마태복음 14장 26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24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6절부터 33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느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카메라 조금만 내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사람들을 돌려보내십니다. 그렇게 돌려보내시는 동안 제자들에게는 먼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으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 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혼자 따로 산에 올라가셨고 열심히 기도를 하셨습니다. 한편 이 먼저 출발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을 받아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24절 말씀에 보면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만났다. 쉽게 말하면 폭풍우를 만난 것이지요. 근데 이 폭풍우를 만난 시간을 우리가 유추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을 때는 23절에 저물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저녁을 두 가지로 이해했습니다. 첫 번째 저녁은 시간으로 따지면 오후 3시 이후,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에는 이제 노을이 지고 있는 늦은 오후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저녁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해가 진 이후 캄캄한 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나오는 이 저물매라고 하는 이 시점은 두 번째 저녁입니다.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밤 시간대였습니다. 해가 저물고 어두워지기 시작한 이 시점부터 이 제자들은 폭풍우를 만나서 고난을 당하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25절 말씀에 밤 사경에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제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밤 사경이라고 하는 이 시간대는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일컫는데요. 해가 아무리 늦게 저물어도 지금 이렇게 추운 겨울날이라 할지라도 8시, 9시면 다 해가 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자들은 얼핏 계산해 봐도 짧게는 6시간 혹은 길게는 9시간, 10시간 가까이 이 폭풍우와 씨름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을 때 이 제자들이 폭풍우 만날 것을 모르셨을까요? 전지전능하신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저렇게 힘들어하고 정말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 기도를 1-2시간 정도만 하시고 좀 일찍 내려오셔서 좀 도와주셨으면 어땠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그게 올바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장 도와주는 것이 맞죠. 왜냐하면 사람이 지금 죽어가는데 일단 사람 살리고 나서 그 후에 더 기도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사람들의 합리적인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직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완벽한 때에, 예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가장 좋은 때에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앞으로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새 힘을 얻으시는 사랑하는 새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가장 완벽한 때에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 26절,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밤 사경이 될 때까지 폭풍우를 만나서 정말 고생하던 고난을 받던 이 제자들의 심경이 어땠을까요? 정말 죽을 맛이었을 겁니다. 풍전등화와도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언제 배가 전복될지도 모르는 그런 정말 위태위태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잘 해결이 되었나요? 한두 시간 있다가 폭풍우가 잠잠해지거나 혹은 뭐 잘 어떻게 넘어가서 이겨냈다는 그런 이야기는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해결은커녕 한 가지의 희망마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든 배가 전복되지 않도록 서로 붙잡고 물을 퍼내고 정말 온갖 노력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미치는 지경에 이르렀을 것이고 정말 포기하는 상황까지도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그것도 바다를 직접 건너서 만나 주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바다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저기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했으면 정말 좋았겠지만 정말 몇 시간 동안 폭풍우에 시달리면서 심신미약 상태에 있던 이 제자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 하여 두려워하여 소리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한마디 아닐까요? 이 힘겨운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는 그 한마디를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이 현실, 행복이 많으신가요? 아니면은 슬픔과 고통이 더 많으신가요? 정말 걱정은 하면 할수록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지기 마련입니다. 코로나가 다시 심해져서 우리 교회가 다시 문을 닫으면 어떡하지? 정말 만에 하나 혹시라도 우리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 그렇게 돼서 내가 직장 생활에 문제가 생겨서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그러면 우리 가족은? 이렇게 정말 꼬리에 꼬리를 물고 걱정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씩 좀 우울한 날이 이렇게 있으면은 저도 모르게 제 스스로 정말 걱정거리가 꼬리에 꼬리를 뭅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고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런 고민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만에 하나 교통사고나 혹은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혹은 능력 부족으로 인해서 군목으로 임관하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지? 이런 걱정거리가 들 때가 있어요. 만에 하나 신학교에서 한 과목이라도 내가 실수해서 유급을 당하면 애초에 신학교는 들어가지도 않았지만 벌써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어떡하죠? 좀 이런 걱정과 고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계속해서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많은 걱정거리와 고민거리들을 어깨에 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각자의 현실적인 문제들로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도저히 방법이 생각나지 않을 때, 정말 죽고 싶을 때, 정말 너무나도 그런 힘든 상황일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가장 완벽한 때에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당장 내일이고 당장 다음 주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나의 생각과는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완벽한 때, 나에게 가장 알맞는 때에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 속 어려움에 정말 숨 돌릴 틈마저도 없으십니까? 다음 달은 무슨 당장 다음 주까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정말 큰일 날 것 같고 걱정스러우신가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해결해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그때에 우리를, 제자들을 만나 주신 예수님처럼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고 우리 앞에 있는 이 문제들과 이 현실 속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늘 부족한 죄인인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28절에서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8절부터 33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폭풍으로 너무나도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하지만 제자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 중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진정 예수님이면 나를 불러보십시오. 나를 물 위로 불러서 물 위를 걷게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고 베드로는 물 위를 걷게 됩니다. 하지만 바람이 너무 무서운 나머지 물에 다시 빠져버리고 맙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심지어 예수님 앞에서 바다 위를 걷는 기적을 체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소한 바람 하나로 다시 의심하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시 또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예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제자들과 베드로의 모습 우리와도 너무 같지 않습니까? 우리와 너무나도 똑같지 않나요? 저는 성도님들을 정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부터 이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 많이 찔리더라고요. 제가 지나온 삶을 되돌아봤을 때 몇 년 안 되지만 우리 성도님들 비하면 이렇게 긴 세월은 아니지만 제 능력으로, 제 업적으로 제가 노력해서 제 힘으로 이루어낸 업적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전 교회에서 중등부, 고등부 회장을 하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선생님한테 뭐 예수가 밥 먹여주냐라는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보충 빼고 수련회 갔다 오고 또 그렇게 해서 총신대학교에 입학하고 또 3번의 시험에 거쳐서 군종사관 후보생 시험에 합격하고 지금 이 시간 성도님들께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 이 순간까지도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제가 잘해서 했던 순간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 내가 이때 잘했지 라고 생각이 드는 게 단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것부터, 아니 애초에 하나님께서 나를 계획하셨던 그 순간부터 저는 제 노력으로 이룬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뿐만 아닙니다. 이 자리에 계시고 인터넷으로 함께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 모든 삶의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죄를 짓습니다. 늘 부족한 모습만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가슴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정말 이성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체험하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시험에 듭니다. 다시 넘어집니다. 다시 죄를 쫓아갑니다. 그렇게 다시 시험에 들고 다시 고난을 받았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 무엇보다 간절한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몸이 건조하게, 아 빠졌네 예수님 좀 건져주세요, 이런 반응이 전혀 아니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예수님 저 좀 구해주십시오, 저 좀 제발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간절한 고백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간절하게 예수님께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하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간구하는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끌어올리신 후에 더 이상 베드로를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이 성도들을 가르치실 때, 교육하실 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깨닫도록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야, 너 내가 바다 걷는 것도 보여줬잖아. 근데도 못 믿어가지고 내가 너 바다 위도 걷게도 해줬잖아. 근데 그거 못 믿니? 그거 못 믿어?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절대 그런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째째하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단 한마디 하셨습니다. 이 한마디로 정리를 하신 것이죠. 듣는 우리로 하여금 회개가 나올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아, 예수님 제가 믿음이 작았습니다. 제가 믿음이 너무 작아서 그렇게 자꾸 넘어지고 예수님께서 이런 이적을 보여주셨고 경험하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신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더욱더 믿음을 키워나가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물론 추측이지만 베드로가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도록 예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살펴보아야 할 점은 오늘 말씀 제목처럼 예수님께서 배에 함께 오르셨다라는 것입니다.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께서는 먼저 앞장서서 가시거나 베드로를 먼저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물에 빠진 베드로를 즉시 손을 뻗어 붙잡아 주시고서는 함께 배에 오르셨습니다. 베드로를 끌어낸 그 시점에서 여기 배가 있는 곳까지 함께 걸어오셨고요. 배에 오를 때도 함께 오르셨습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하도록, 우리가 알아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 갈릴리인 이 세상에서
폭풍우를 만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하셨듯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이 세상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담대해집시다. 용기를 가집시다. 폭풍우가 아무리 몰아치고 물에 빠지더라도 정말 당장 내일 일이 보이지 않고 정말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이때에 내 손을 붙잡아 주시는, 그리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세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